여러분, 혹시 내 몸이 너무 예민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미묘한 분위기 하나에도 온몸이 뒤틀리고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울컥한 외로운 고통에 휩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유난히도 누군가의 짧은 짜증,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피부에 마치 전기 충격이 흐르듯 온몸에 작은 바늘이 수십만 수백만 개가 꽂히듯 그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민감한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를 살짝 꾸짖으셔도 온몸의 땀구멍이 마치 조여드는 듯한 고통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해졌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넌 왜 이렇게 예민하니? 아이고 남자가 나약해 빠졌어. 야 그냥 툭툭 털고 잊어버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 내가 문제구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저 스스로를 탓하면서 굉장히 우울하고 고독한 학창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육체적 통증이 먼저인지 혹은 감정이 먼저 밀려드는 게 먼저인지 몰랐지만 누군가 나에게 소리를 치거나 살짝 짜증만 내도 온몸에 바늘이 꽂힌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고 피부 두드러기, 비염, 결막염, 시력 저하, 허리가 아프고 척추와 관절이 비틀어지면서 조금 쉬면 괜찮아지는데 사람들만 마주하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저는 그로 인해서 큰 수술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이 이런 나의 상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걸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결국 큰 서러움과 절망, 사람들을 향한 원망까지 느껴지면서 결국 스스로 더 고립되고 어떻게든 혼자 이겨내보려 하다가 큰 탈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계속될수록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나는 걸까? 이 몸의 통증에 더해 이 생각이 주는 고독한 감정은요, 더 심각한 몸의 신경이상 증상으로 다시 발현이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사람이 많은 곳을 가지 않고 좀 평안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려 노력하지만 그게 어떻게 뜻대로 됩니까?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다니고 싶은 곳만 다닐 순 없기에 다시 나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몸의 통증을 이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가 더 큰 고통으로 발현되면서 나중에는 별일이 없어도 아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러다 보면 죽음이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기엔 겁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도 했고 저한테 하나뿐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을 두고 죽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런 이유로 일찌감치 자식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몸이 아플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우선 찾아 헤맸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찾는 요가, 명상은 물론이고 양약, 한약 치료 전국을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한 번은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한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은 사혈침이라는 것을 행하는 분이었습니다. 사혈, 그러니까 죽은 피를 뺀다는 건데요. 딸깍딸깍 하면 침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펜처럼 생겨서 그거를 몸의 기혈에 따라서 계속 찔러주고 나오는 피들을 부항으로 빼내는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3시간씩 했던 것 같은데 한 곳을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생살이 뜯겨나가더라고요. 피부가 죽고 얼굴에까지 그 사혈을 하게 됐고 이 침을 맞다가 너무 아파서 기절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걸 꾹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믿고 제 몸을 내어줬던 이유는 그 생살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도 해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공수련도 전수받기도 하고 100일 동안 매일 무릎을 꿇고 4-5시간씩 앉아서 고행을 하는 그런 명상 수행을 해보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수백 수천만 원을 쓰는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기상천외한 각
각종 치유법들을 모두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각종 치유법들을 직접 받아보기도 하고 배워보기도 하고 훈련을 받기도 하고 수련을 하면 할수록 제 감각은 더욱더 미세해지고 더욱더 민감해져서 이전엔 느껴지지도 않았던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은 물론 이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저를 더욱 극심한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이 고통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행을 지속하면서 몇 년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고통인가? 아니면 고통이라 여기는 그 무엇인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제2의 화살, 이 두 번째 화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화살은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신체적 고통 혹은 상황이라면 이 두 번째 화살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쏘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언제 이것이 끝나는 거야? 나는 정말 나약한 인간이야. 이런 해석과 두려움의 연속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라는 거예요. 늘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던 그 고통이 아닌 내가 고통이라 여기는 그 무엇일 수 있다라는 질문이 제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처음으로 감각, 감정, 이 생각이 분리되어 흐르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한데 뭉쳐있던 의식이 차근차근히 분리되는 느낌이랄까요? 몸의 통증은 통증대로, 그 통증으로 인해서 부여된 마음속 감정은 감정대로, 감정으로 인해서 확장된 생각은 생각대로 각자 쪼개지듯 분리되어 흐르는 것이 제 의식 안에서 생생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거는 이 몸의 통증만을 두고 느낀 것이 아니었구나. 이로 인한 감정, 생각들이 확장되면서 내 몸이 느끼는 감각을 마음이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였구나. 생각이 막 많아질 땐 머리가 막 뜨거웠고 감정이 동요될 땐 꽉 막히듯이 계속 가슴 쪽의 감각을 건드렸습니다. 실제로 최근 뇌과학 연구들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뇌가 만들어낸 해석이다. 뇌는 감각적 자극에 곧바로 감정 생각의 의미를 입혀서 실제로 훨씬 더 강렬한 고통을 만들어내는 구조다. 이 손의 감각이 다르고 발의 감각이 다르듯이 우리는 이 감각을 분리해서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반응들을 하나의 감각으로 느끼는 바람에 그것을 고통이라는 단어로 뇌리에 심어버린 거죠. 저는 저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그 깊은 원망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상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그것에 반응하고 작용하는 것은 결국 나의 마음이었구나. 그들이 물리적인 통증을 주든 감정적인 통증을 주든 그 통증이 고통이 되게 하느냐 마느냐는 내 몫이었구나. 나는 때로는 받아들이고 때로는 나를 지켜가면서 때로는 상대를 허용해주면서 때로는 상대를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그 통증이 고통이 되게 하느냐 마느냐는 내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견딜 수 없이 힘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 통증입니까? 얼마나 나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드는 감정입니까? 아무리 멈춰도 멈춰지지 않는 이 생각의 늪에서 가장 빠져나오고 싶은 거는 본인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흔들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아요. 아니,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저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글을 쓰면서 제 생각과 감정들을 내뱉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따뜻한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상기된 의식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걷기 힘들면 집에서라도 양말을 다 벗고 발바닥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를 그 감각을 느끼면서 걷고 또 걷습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리와 가슴 속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던 에너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공간이 보일 거예요.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비집고 피해 있을 수 있는 그 통증이 찾아올 때 잠시 피해 있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보일 거예요. 그 공간에서 우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통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감각으로 둘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한 번만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이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을 멈춰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만이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통증과 감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고통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내가 쉴 여유로운 공간을 찾는 것, 내가 잠깐 그 감각들이, 통증들이 지나갈 수 있을 공간을 찾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이 아닌 지나가는 감각으로 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고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점점 저의 공간을 넓히고 수십 년을 저를 옥매였던 제가 만든 지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는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니라 제가 몸으로, 마음으로 제 온 삶을 걸고 버텨온 진짜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닌 제 경험을 믿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평화로움을 반드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넘어 울림이 되고 그런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평안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가 피어오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